할렐루야.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도 이 주신 기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대 가운데 새날을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슬퍼하면서 자신이 버림받음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결심함을 내비치셨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만드는 사람에게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일부는 귀에 쓸 그릇을 만들고 일부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반문할 수 없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발하는 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분의 피조물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그 뜻에 맞게 각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진노의 그릇이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믿기 전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이유는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라고 피조물인 인간은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5절로 29절 말씀에서 호세아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기에 자유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큰 근심과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음을 호소하였죠. 그것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요? 그들은 의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에 이르는 올바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그 뜻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부딪힐 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절대 불변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무언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 오늘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